우리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 절 이렇게 띄어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7절과 10절, 32절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좀 띄엄띄엄 있지만 우리 교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합독하실 텐데 화면 보시면서 순서대로 나오는 본문 우리 같이 해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32절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조금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큰 흐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주제를 조금 더 눈에 띄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각 이야기의 결론 구절인 7절, 10절, 3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7절과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결론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인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각 비유의 표현으로 하자면 오늘 제목인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서론과 같은 1절과 2절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론 또는 그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단락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도 그 중에 하나이죠. 이런 단락들은 가능하면 그 서론이 알려주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그 단락, 전체 단락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1절, 2절에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3절에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1절과 2절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죠. 오늘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았고 왜 그것이 기뻐할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비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잃은 것을 찾은 기쁨 세 가지 비유. 우리 3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해 본다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길을 잃었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섰고 다행히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지요. 참고로 첫 번째 비유인 100마리의 양과 두 번째 비유인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충만,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도 그런 의미에서 10개로 완전체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고 100마리 양도 10 곱하기 10, 충만 곱하기 충만이라는 의미로 양 무리의 완벽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양 한 마리의 가치만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완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가 깨어져서 이제는 불완전하고 결핍의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의미상 한 마리의 가치보다 더 큰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반대로 적용해 보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충만의 상태, 완벽의 상태가 된 기쁨,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뜻하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비유인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비유를 제목을 달아보자면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을 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큐라가 아니고 드라크마인데요, 당시에 한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치의 급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일당이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드라크마는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10드라크마는 1당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드라크마는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치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아마 양 한 마리 가격이 이 한 드라크마보다 클 겁니다. 그런데 충만, 완벽이라는 이런 의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10드라크마가 100마리 양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에 여인이 결혼을 하면서 가져오는 예물 또는 결혼 지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10드라크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드라크마. 동전 10개 맞죠?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동전 10개가 아니고 동전들을 특별한 디자인을 넣어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당시의 여인은 결혼을 하면서 이 10개의 동전으로 머리나 또는 목에 장식을 해서 예물과 같이 이 10드라크마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물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10개의 동전으로 만드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충만, 완벽이라는 의미가 이 예물을 만드는 그런 의미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개로 세트가 된 딱 이렇게 고리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10드라크마,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드라크마 중에 10개가 기본 세트인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이제 완벽한 상태가 아니죠. 9개의 드라크마는 그 의미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입장에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이 동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우리 8절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면서 6절에 보면 양 한 마리 찾는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수고하고 애쓰는 또 애절한 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이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비유인 우리 11절에서 23절의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보다는 우리가 앞선 비유와 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더 변형시켜 보자면 잃은 한 아들을 찾은 기쁨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두 아들과 아버지만 등장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주제가 숫자와는 관계없이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앞에서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든지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든지 간에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주제로 한 아들을 잃어버린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도 분량이라든지 아니면 상세한 설명도 이 탕자의 비유가 세 비유 중에 가장 많은 분량과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다루어온 본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난 제 이야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죠.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 중에 가장 비쌌거나 또는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탕자의 비유의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자신의 막내 아이를 여행 중에 잃어버렸다가 아주 극적으로 찾은 그 이야기와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소개하는 분도 봤는데, 저는 아직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은 없어서 그렇게 비유하기는 어렵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게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비쌌거나 또는 가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생각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울산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게 기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기타가 종류별로 하나씩 있는데,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나름 짠짠한 것들 다 정리하면서 정말 아끼는 기타 몇 대만 이렇게 남겨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사용하는 기타를 교회 본당에 하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항상 보관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네, 본당에 있어야 되는 기타가. 그 교회는 뭐 CCTV도 없고 본당은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단서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교회 본당에 있는 기타가 없어집니까? 당황스러움과 어떤 조금의 짜증 뭐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만 어떻게 찾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방법을 찾다가, 당시에 중고악기 거래가 가장 많이 활발했던 그 중고악기 사이트에다가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기타 사진과 함께 상태와 등등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서 이 기타를 잊어버려 도둑 맞았습니다. 혹시라도 중고 매물로 이것과 비슷한 기타가 올라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게 되어지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광고에 글을 올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문자 한 통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 사이트에 중고 매물 중에 비슷한 기타가 올라왔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런 문자가 온 거죠. 제가 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90% 제 기타가 맞는 게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연결을 해가지고 만날 장소, 울산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만날 장소와 또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가져간 도둑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로 주고받고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혼자 나가기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혼자 나가서 안 될 것 같아서, 마침 저희가 담당하던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군 직업군인 출신이시고 딱 봐도 군인 아니면 경찰처럼 보이신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고, 집사님 좀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동행을 해서 확인된 시간에 장소에 나갔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모른 척 처음 기타를 처음 본 것처럼 이렇게 쫙 해서, 제가 기타를 확인하고 제 기타가 된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집사님께 딱 사인을 드렸죠. 집사님이 딱 정색을 하시면서, 학생, 이분이 이 기타를 잊어버렸다는데 당신 네 기타 맞냐고, 제대로 똑바로 말하라고, 안 그러면 바로 경찰서 간다고, 이렇게 취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고등학생이 이제 쫄아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기타가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들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정말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잊어버리고 한 며칠 상간에 잊어버린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하나님께 또 화도 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물건 훔쳐가 뭐 이렇게 화도 나고 막 그러고, 또 이제 매물이 올라온 거가 확인되고 이제 도둑이 딱 이렇게 잡히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집사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 친구를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뭐 이렇게 때린 건 아니지만 아주 말로 절대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저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물건을 잊어버렸다가 찾은 거에 대한 기쁨, 제가
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잊어버렸던 기타를 다시 찾은 그 사건이 떠올라지는 거죠.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기타 하나 잊어버렸다가 찾은 것도 잊어버렸을 때부터 찾는 과정까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불편한 마음, 당황스러움, 또 그것을 찾고 나서의 기쁨이 이러한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 10개 있어야 되는데 1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걱정스러운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오늘 그 탕자의 비유의 결론 부분처럼, 또 새 비유의 모든 결론 부분처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찾았다고, 정말 다행스럽게 찾았다고, 오늘 밥 먹자고, 잔치하자고, 뭐 이렇게 동네 잔치할 만큼의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거지요. 자, 그럼 서론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의 이야기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설교 초반부에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는 그저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정도가 아닙니다. 3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과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이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의 결론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이 의미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그것도 그냥 한 사람, 한 영혼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그대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준에서 제목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잃어버린 한 자녀를 찾은 기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 2절의 상황과 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또 세리와 죄인들의 어떤 불의함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구나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비유의 내용과 그의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와 죄인들을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매국노 같이 여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죄를 지었다면, 법을 어긴 어떤 죄를 지었다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고 지금 세리와 같이 이 일상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리와 같이 로마에 속해 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명명한 것이지요. 좀 과하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나머지 사람들,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지칭하고, 특히나 로마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들, 즉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즉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고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유대인이 훨씬 월등히 높다, 가치 있다, 우월하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이런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이다 라고요. 물론 그 죄인들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길 잃어버린 한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자신의 의지로 주인에게서 떠난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의지로 주인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동정과 같은 상황에 놓인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끝으로 잃어버린 한 아들, 즉 탕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다 배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유산과 같은 그 재물을 다 탕진해버린 그 영혼도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기준으로 타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그들과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로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방인이든 매국노든 불신자든 때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다른 점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함이나 어떤 죄의 유무라기보다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자신의 어떤 과실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든지 아니면 한 드라크마처럼 자신의 노력 유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있든지 탕자처럼 자신의 어떤 적극적인 악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든지 간에 그 관계가 끊어진 자녀를 아버지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한 드라크마처럼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를 향해서는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바닥을 쓸며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때론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세상으로 달려가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잃어버린 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죄인이라도 부정한 자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종중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 말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자녀를 안고 그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서라도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거나 때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 이방인,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그들이 잘 되고 때로는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회심하면 배 아파하거나 하나님 저 인간은 이때까지 나쁜 짓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와 저들은 달라.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안 돼. 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거룩함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와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나와 평안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그 자녀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장자에 대한 질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장자는 동생이 그렇게 엉뚱한 판단을 하고 가출을 하고 먼 나라로 가버린 그 상황에서 장자가 만약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동생을 찾아서 쫓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동생이 방황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서 형이 마음을 더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된 행동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장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비유에서는 전혀 그런 요구도 나오지 않고 장자가 장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 질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는 것은 단지 제발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그 동생을 조금 불쌍히 여겨주고 잘 왔다. 내가 더 빨리 너를 찾아가서 너를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네 걱정 정말 많이 했다. 다시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내가 너 더 잘 챙겨줄 테니까 앞으로는 아버지와 나와 너와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같이 살자.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 신뢰와 화합의 말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잃은 것을 찾은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잃은 것을 찾은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잃은 한 자녀를 찾은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안다면 그 한 자녀가 실수로 길을 잃었든지 또는 일부러 집을 나갔든지 어찌 됐든지 다시 돌아온 그 자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죄의 경중을 묻기에 앞서서 자녀를 찾은 부모의 마음으로 잘 돌아왔다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아버지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라고, 앞으로 아버지께 정말 더 효대하고 절대 다시는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다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그렇게 잃은 한 자녀를 찾은 기쁨에 동참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구미강동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장자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